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드리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시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온 식구들이 함께 앉아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드리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송가 44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를 신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깊은 찬송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미앗을 쌓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솟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린 버리라. 새벽 연슬 같은 친구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그대 푸른 꿈 다시 솟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린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마지막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길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을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특별한 건 없지만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예양교회는 코타키나바루에 남아있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모임을 가져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방역 차원에서 또 이렇게 정부가 하는 정책에 좀 따라간다는 의미에서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남아 계신 가정보다는 한국에 계신 가정들도 더 많이 있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모임을 갖고 예배도 다시 정상적으로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레이시아의 확진자가 벌써 10,000명대가 이제 훌쩍 넘어서 가지고 그런데 어제 보니까 어제는 코타키나바루의 사바 지역이 또 이렇게 갑자기 많아지면서 코타키나바루만도 300명 넘게 나왔습니다. 사바는 600명 넘게 나왔는데 코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감염이 돼서 그렇긴 한데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다른 방법도 없을 텐데 이렇게 모여서 사는 사람들이나 강제 수용소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더 취약하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취약한 상황이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해줘야 될 것이고요. 또 아니면 우리는 기도라도 열심히 하나님께 구해서 이러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이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고 또 치료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한국에 가 계시지만 이찬호 성도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종착지를 알 수 없는 전염병인 코로나로 인해 일상생활에 많은 것들이 변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 마음은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연약하여 주변 상황에 흔들리는 것을 아시는 주님,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 삶에 동행하시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과 말레이시아 전 세계 곳곳에서 더욱 늘어나고 있는 이 상황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진정될 수 있게 치료의 바람을 불어주시옵소서. 한 곳에 모두 모여 주님께 기쁨의 찬송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양교회 각 성도의 마음에도 주님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지 못하는 것을 능히 이뤄주시는 주님,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주님께 나아가는 삶에 어려움이 있거나 시련이 생기더라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항상 찬송과 말씀의 은혜를 주시는 이준환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특별한 은혜와 건강을 지켜주시고 각 성도의 가정에서 묶인 문제와 건강과 경제적인 문제 모두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약해질 때만 주님을 찾는 성도들이 아닌 항상 주님을 찾고 기도와 찬송으로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11절.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에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방인을 향한 선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복음이 확장되어 나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전에는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복음이 시작되고, 또 초대교회 7 집사들의 얘기들, 좀 잠깐 있다가 13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이제 바울의 이야기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사울이었던 바울의 이야기로 넘어가서 이 얘기가 전개되는데, 13장에서 15장에 걸쳐서 무슨 얘기들이 나오냐면, 왜 복음이 이제 베드로가 아니라 바울이 중심이 돼서 이렇게 복음의 기록들이, 사도행전의 기록들이 쓰여져 나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처음에 복음은 예루살렘에 있었죠.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됐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이제 점점 확장돼 나가면서 사마리아까지 갔죠. 사실은 사마리아 땅은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아주 밀접해 가까이 붙어 있는 땅입니다. 행정구역상으로도 같은 구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들은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서로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잘 섞이지도 않았고요. 그런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볼 때 사마리아는 바로 옆의 땅이지만 자기들에게 볼 때는 이방인 것이죠. 이방인이고 먼 사람들인 것입니다.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땅에까지도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고, 거기에도 믿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지중해 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서쪽이죠. 서쪽으로 이렇게 복음이 확산돼 가면서 요빠라는 항구 도시까지도 복음이 전해지고, 거기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사마리아 땅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왔어? 정말 진짜 교인들이 있어? 하고 믿을 수 없으니까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가서 그들이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교회가 세워지는지 알아봐라 해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이제 가는 일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항구 도시였던 요빠 지역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 위로 올라가면은 또 이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근데 요빠가 항구 도시다 보니까, 이건 나중 얘기지만, 지금 얘기는 하지만 나중에 가보면 이 바울이 어떻게 전도 여행을 다녔냐. 나중에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3차에 걸쳐서, 로마까지 하면 4차라고 표현하는데요.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다니는데, 그 요빠로부터 항구 도시였던 요빠에서 배를 타고 가기도 하고 육로로 다니기도 하고 하면서 시작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빠 위쪽으로 또 가면 안디옥 교회라고, 이제 이방인의 선교하고 초대 선교의 열정을 가졌던 교회, 그것이 이제 안디옥 교회인데, 그 안디옥 교회도 거기에도 세워지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주체가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에서 바울로 옮겨가는 과정이 오늘 본문의 그 배경인 것이죠. 그런데 그때 이제 어떠한 일이 또 하나 생기냐면,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먼저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보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부활하신 것도 보고 믿었던 그 예루살렘 중심에 있었던 유대인 공동체의 초대 교인들은, 그러면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를 믿게 되고,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방 사람들도 예수를 믿게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에 대한 논쟁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때 사람들이,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좋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다 우리 형제예요, 우리 자매다. 그런데 그들도 할례를 행하게 하자. 왜? 우리는 다 할례 받은 백성 아니냐? 그 할례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명령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도 할례를 받고 세례를 받게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갑롯을박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할례라는 것은 유대인에게만,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들에게만 행하여 온 것인데 전혀 그런 문화도 없고 그런 신앙도 없었던 이방인 사람들에게도 예수 믿으려면 세례를 받아라,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려면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니까, 그걸 강요하니까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제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는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5장에는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그런 얘기들을 가지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될 때,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것을 논쟁하고 그것을 결론을 맺은 것이 이제 15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중심으로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다 복음을 증거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셨고 구약 성경에도 다 예언되어 있는데,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게 됐는데 왜 그들에게 굴레를 씌워가지고, 할례라는 굴레를 씌워가지고 힘들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옳지 않다. 할례를 받던 할례를 받지 않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으면 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돼서 그것이 이제 받아들여져서 이방인 사람들에게도 할례 없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중심이 돼서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것을 말하면서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무슨 말을 하냐면, 이방인 선교,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 그것을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셨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죠. 특별히 이제 바울이 로마서 11장 1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방인의 사도래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12제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물론 베드로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루살렘들에게 전도하는 일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었죠. 그런데 바울은 아예 자기를 표현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에는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그건 뭐야? 할례자의 사도니까 뭐겠어요? 유대인이죠. 할례 받는 유대인들. 근데 유대인의 사도로 베드로를 삼으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누구였어요? 바울이죠. 바울이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해서 사도로 삼으셨고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사도로 삼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삼으셨다 하면서 자기는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소명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그리고 바울은 그 지중해 연안의 많은 지역들을 다니면서, 이방 지역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마지막에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러 갔던 사람이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런 배경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우리의 삶과 한번 비교해 보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어떠한 사명자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가지로 좀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말레이시아라는 지역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다 한국에 가 계시죠. 모든 나라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나라의 교민들이 다 그러진 않죠. 많은 심한 나라들, 코로나가 심했던 지역들은 그 나라를 떠나서 한국으로 돌아갔던 우리 교민들이 좀 있지만, 뭐 대부분은 다시 1년이 넘었으니까 다시 살던 나라로 돌아가거나 그랬죠. 근데 말레이시아는
예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상황이 상당히 사실 다릅니다. 말레이시아는 무슨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요. 뭐 복음에 굉장히 장애가 있는 그런 나라도 아니에요. 그런데 말레이시아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아주 특별한, 모르죠. 제가 많은 나라를 다니지는 않았으니까. 그런데도 특별한 게 있어요. 뭐냐면 아무리 오래 살아도 말레이시아는 외국인을 말레이시아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죠. 즉 영주권, 시민권을 주지 않는 나라입니다. 결혼을 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결혼을 해도 거주권만 줘요. 1년마다. 그래서 갱신을 하게 돼 있어요. 그냥 비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것은 말레이시아 정부가 생각을 좀 잘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나라는 외국인을 굉장히 이제 잘 받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국적을 소유하게 되고 그것이 어떤 지역에서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지금 이제 생길 수도 있다. 뭐 아직까지 드러나진 않았지만 생길 수도 있다 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가 제주도에 사는데 제주도에 많은 땅들이 중국인들이 많이 소유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많은 노동자들이 모여 사는 지역들도 있는데 그런 지역들의 치안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해져 가지고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런 우리 동료 목사님의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뭐 우리나라는 좀 살다 보면 혹은 결혼을 하면 이 국적을 취득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모든 또 공평하게 이제 대접을 받으면서 사는데 말레이시아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시민권이나 뭐 외국의 영주권 같은 것을 허락치 않기 때문에 언제나 떠나야 되고 결국은 떠나야 되고 또 투표권이 없으니까 이 나라의 뭐 정치의 변화를 외국인들의 힘으로 가져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말레이시아 상황은 항상 똑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기 때문에 이 나라에 들어와서 사는 교민들도 이 나라가 나의 두 번째 고향, 나의 두 번째 고국이다 이런 생각을 아무도 안 하죠. 언제나 비자가 만료되면 떠나야 되고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참 말레이시아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는 교민들에게는 참 힘든 부분일 것입니다. 항상 대부분의 분들은 언젠가 나도 돌아가야지, 나도 떠나야지 그 생각들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 사바에도 교민교회들이 좀 있지만 서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가면은 한 30여 개의 한인교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교회들의 목사님들도 제가 이제 많이 아는데 그분들도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교인들이 항상 돌아가니까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을 하니까 내 교회다, 내가 끝까지 섬겨야 될 교회다 이런 마음들이 좀 약하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한국이나 다른 나라의 교민교회들처럼 이렇게 잘 부흥성장하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목사님들의 이야기들도 듣게 됩니다. 어찌됐든 이 말레이시아 상황은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나라에 대한 그 우리 교민들이 갖고 있는 감정이 아마 호주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 사시는 교포들하고는 좀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입장이. 하나는 그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한국으로 이제 돌아가기도 하고 또 여기로 오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한 부리는 여기 이제 사시는 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여기서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가 이방인을 향한 선교란 말이에요. 그 바울이 시작했던 이방인 선교가 오늘날까지 이제 이어져서 전 세계의 복음이 확산되게 되었는데 그 이방인을 향한 선교를 지금 우리가 또 이어서 담당하게 되었다. 왜? 우리는 해외에 나와서 살고 있으니까. 말레이시아라는 이방인의 땅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에게 그 사명이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한국으로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도 있고 원래 이제 지금 같이 인터넷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다니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제법 있어요.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시는 분들. 그분들 입장에서는 한국에 계시지만 한국의 상황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은 외국인들을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국적도 취득할 수 있게 도와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특히나 이제 좀 우리나라보다 좀 못 사는 나라에서 많이 가죠. 많이 가서 한국인이 되었어요. 근데 그들은 사실은 이방 사람 아니겠어요? 외국인 아니겠어요? 근데 돌아보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동네마다요, 어느 동네 하면 뭐 한국 사람보다 외국인이 더 많은 거 아니야?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제가 아시는 우리 동료 목사님도 안산과 시화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굉장히 목회를 잘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데 한 가지 걱정이 너무나 외국인이 너무 많이 살다 보니까 저녁에 이렇게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좀 어려움들을 토로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마음만 먹으면 외국인들,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선교하기 위해서 해외로 나갔습니다. 다 나갔죠. 저도 그래서 이제 말레이시아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선교하기 위해서 해외로 나갑니다. 비행기를 타고 6시간, 10시간, 어떤 나라는 24시간을 달려서 가고 정글 속을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왜? 이방인들을 선교하려고. 그런데 오늘날은 어떤 면에서는 한국 안에 살면서 그냥 내 나라, 내 땅, 내 집에서 살면서 이 나라로 찾아온, 대한민국으로 찾아온 외국인들, 그들을 전도해서 이방인 선교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제 친구 목사가 방글라데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 인천 쪽에서 세웠는데 방글라데시 사람들만 다녀요. 그 교회는 한국으로 온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이죠. 그런데 금방 30명, 40명, 50명, 60명 지금 뭐 100명 가까이 된 것 같아요. 다른 외국인 교회가 아니라 그냥 방글라데시 노동자들만 모이는 교회인데도 금방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요. 그 정도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산다는 것이죠. 한국에 그런 외국인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교민교회가 아니라 한국 목사님들이 외국인 선교,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외국인들 대상으로 세운 교회들이 한국에 굉장히 많아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 땅에 있으면서도 한국에서 살면서도 이방인 선교가 가능한 나라가 된 것이에요. 거기에 눈을 돌리면.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들도 좀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냥 해외 선교다 해가지고 물론 그런 교회들이 많으니까 저 같은 선교사도 이렇게 지원받고 지금까지 감사하게 선교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솔직하게 말하면 패러다임을 좀 바꾸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선교사 한 명 파송해가지고 그 사람이 잘하기를 바라고 해서 잘할 수도 있겠지만 쉽지 않잖아요. 솔직히 외국 나가서 그게 쉽지 않죠. 저도 9년 이상을 비자 가지고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참 어려우면서 선교하니까 뭐 비자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데 얼마나 뭐 선교를 더 잘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선교를 내 나라 내 땅에서 또 복음 전파가 자유로운 나라에서 또 말도 다 통하는 거죠. 근데 그리고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한국 교회가 그 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이니까 도울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딱 10분의 1만 저는 그냥 제가 목회를 하면 10분의 1이 아니라 좀 더 많이 하겠지만 다른 교회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교회 재정의 10분의 1만, 교회 에너지의 10분의 1만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쓰시라, 투자하시라. 그러면 한국은 해외 선교 얼마나 많은 선교사를 해외에다 내보냈다. 이것도 좋지만 한국에 들어와 있는 그 외국인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각자 나라로 돌아갈 때는 자국민, 자국 선교사가 돼가지고 돌아갈 거 아니에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10% 정도, 10분의 1을 써야 돼. 1% 말고. 1% 쓰는 교회는 많아요.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교회 재정의 1% 정도, 2% 정도 쓰는 교회는 많죠. 한국 교회 그러니까 훌륭하죠. 근데 그걸로는 역사가 좀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과감하게
남들을 위해서, 외국인을 위해서, 이방인을 위해서 한 10% 이상을 다 쓰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나오면 한국은 그냥 한국 안에서 이방인 선교하는 아주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고 귀한 교회들이 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막 교회가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하는 사업장, 한국에서 내가 하는 사업장 보십시오. 웬만한 노동자들을 두고 있는 사업장은 그 노동자들은요 거의 다 외국인입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데 농사 지고 이제 일당 주고 이렇게 사람들 불러다 쓰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그 시골에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일당 받고 논농사, 밭농사, 과수원 농사를 짓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내가 그냥 사람만 쓰는 고용주가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 선교사가 돼가지고 다른 고용주보다는 좀 더 잘해주고 좀 더 좀 일을 쉽게 해주고 또 임금도 좀 더 많이 주고 또 잘 대해주고 선물도 주고 복음도 전하고 그러면 이방인 선교가 되는 거죠.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직장 다니시는 분들보다 직장인보다 사업자에게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기대를 하고 기도를 많이 한다니까요. 왜냐하면 영향력이 다르잖아. 영향력이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영향력 있어. 사장님 되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겠어요.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의도는 아시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종업원도 있고 관계 맺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내가 이방인 선교의 1인자가 된다. 내가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겠다. 내 것을 나눠서라도. 그러면 우리는 한국에 있어도 이방인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정도 하고 우리 교회는 지금 말레이시아에 있으니까 교민들, 자, 외국에서 나와 살고 있는 우리 교민들은요. 이제 교회가 세워졌어요. 참 정말 하나님한테 섭섭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예안교회를 세우셨을 텐데 교회가 세워지고 참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참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셨던 것 같은데 6개월 만에 코로나가 다 생겨나더니 1년 반 이상을 지금 2년 가까이 돼가거든요.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우리 성도님들 만날 때 또 다시 이렇게 돌아오셔서 또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를 기대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또 지켜나가고 있는 거죠. 남은 분들이. 그래서 여기 남은 분들도 이제 전도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한인교회니까 한인들 전도하려고 막 애를 써요. 그래서 한인이 많지는 않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레이시아는 영주권 시민권을 안 주니까 코로나19 이후에 특히 이 코타키나바루에 살던 교민들은 대부분이 한국으로 갔죠. 다른 지역과 좀 상황이 또 다르니까 관광업에 종사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대부분은 돌아갔고 남아 계신 분들도 계속 들리는 얘기가 이제는 포기하고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하는 교민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민이 별로 없는 지역에 사실은 코타키나바루가 교민이 많지 않아요. 한인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전도합시다. 우리 전도해야 됩니다. 영혼 살립시다 하는데 참 전도 대상자들을 찾고 만나고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것도 은혜롭게 또 지역사회에 무리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라는 것을 너무 그렇게 한인에 대해서만 국한할 필요는 없어요.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이왕 말레이시아에 와서 사업을 하니까 내가 이왕 말레이시아에서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니까 내가 말레이시아까지 와서 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우리 아들이 다니는 그 반이 35명인가 좀 된다는 것 같아요. 그 반에요. 한국 아이는 1명밖에 없거든요. 또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년에도 한국 아이는 1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우리 아들 녀석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 많아요. 다 이방인이잖아. 다 외국인이지 뭐 자기한텐. 그러면 얘는 그냥 이방인 선교하기에는 제일 좋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나를 그래서 외국 학교 다니게 했구나. 나를 그래서 이렇게
노동자를 많이 둔 회사를 하게 했구나. 이런 사업장을 둬서 이렇게 많은 우리 직원들을 두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나를 사도로 세우시려고 그렇게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보세요. 사람들 볼 때 하나님께서 저 이방인, 저 사람 전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까지 보내셨다. 그런 마음으로 사업하시고 사람 대하시고 학교 다니시고 그러시면 우리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구원받게 하는. 그런데 뭘 하나 조심해야 되느냐?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부분들인데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그 할례 받는 문제 가지고 얘기했어요. 왜 그들을 할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왜 할례 문제를 가지고 그들을 힘들게 하느냐? 힘들게 하면 안 된다. 그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데 그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그 복음을 받고 믿어야 되는 사람이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힘들지 않도록 해줘야 됩니다. 굉장히 높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무슨 교회가 울타리를 어깨 쳐놓고 우리 교인이 되려면 우리 교회 성도가 되려면 이 정도 수준이 돼야 된다든가 뭐 인격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만 예수 믿을 수 있다든가 돈이 좀 많아야 예수 믿는다 이런 거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꾸만 장애물이 있는 것처럼 교회 다니는 데는 장애물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면 이 얘기를 왜 제가 하냐면 제가 이렇게 전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어떨 때 보면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가 돼야 되겠다. 우리 교회는 참 아름다운 교회가 돼야 되겠다.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이 참 훌륭한 성도님들이 많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작은 도시니까 누구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 누구 그러면 그 사람들이 평이 어떤 사람 뭐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이왕이면 좀 좋은 사람이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는데 저분은 평이 좀 안 좋던데 소문이 안 좋던데 막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도. 근데 그래서 제가 철저히 회개했어요.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구나. 그래서 오늘 할례 얘기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사람,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주고 누구나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고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복음을 전해주고 아무리 가난해도요. 지금 성격이 나쁜 사람이라고 해도 과거가 문제가 있어도 당신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방인들 우리가 대하는 이방인들 다죠 뭐 우리 얼마 빼고는 전부 다 외국인들 아니겠어요. 이들을 꼭 이렇게 대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저들이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나를 복음의 사도로 또 이방인의 사도로 이 땅까지 이곳까지 보내주셨다 이렇게 믿으시고 살아가시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까지 와서 살아가면서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되나 무슨 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곳까지 보내셨나 이런 질문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혹 하나님께서 저 사람 구원하라고 저 사람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먼 곳까지 보내신 건 아닌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다면 우리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또 아버지
이방 사람, 우리나라 사람, 외국인 가리지 않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가리지 않고 모두 다 하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일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린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방 민족에까지 복음 전할 수 있는 든든한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50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이 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름 섞는 것 듣고 너 구원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을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소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가진 거 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난 어느 곳에 있든지 그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며 또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